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우리가 무언가를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그 채워지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거나 채워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줄인 영혼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좋은 것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의 실체를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언뜻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 좋은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 주신 복이라야 그것이 정말 나에게 오래도록 부작용 없이 그리고 교만하지 않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어제는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를 가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슴에 품고 그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아도 그 길을 눈물 흘리며 쓰러지고 넘어지며 가시밭길을 고통스럽게 걸어가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을 흘리는 자국마다 샘물이 터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광경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열대 사막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수류탄이 막 터져요. 팡팡팡팡 포탄이 터져요. 웅덩이가 생기잖아요. 그때 소낙비가 쫙 쏟아져요. 그러면 그 웅덩이가 저수지로 변하는 거지. 복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시편 1편에 있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할 때 이 복 있는 사람은 복의 실체를 얻은 게 아니고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졌다. 아쉐르라고 하는 말을 썼고, 어제 복을 채워준다라는 말은 베라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선물, 또 하나는 저수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눈물 골짜기로 가는 사람들의 눈물이 움푹 패이는 웅덩이 샘물처럼 보여도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선물을 소낙비처럼 내리셔서 그 웅덩이를 연못으로 저수지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남편 노릇 제대로 하고 아내 역할하고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식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매일매일 감춘 눈물은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서서 눈물 닦고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울고 태어난 척하며 살지만 우리에게 눈물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물이 떨어진 그 자국마다 웅덩이가 파지고 그 웅덩이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하늘의 선물을 가득 채워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눈물 나는 사명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있고, 오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슴 아픈 일이 있고, 오늘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좋은 것으로 성령을 통하여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공동번역과 표준세 번역에는 글자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다 우리 하나님 섬기지요. 우리 하나님 잘 섬기지요. 나 교회도 잘 다니고요, 주일도 잘 지키고요, 11조 생활도 하고, 그래 장학헌금도 내고 선교헌금도 내고 구제헌금도 내고 교회학교 교사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희 고향교회 집사님 가정 한번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갔는데, 그때 전도사 시절인데 갔더니 거기는 할아버지가 아주 옛날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까지도 그 할아버지 집사님이 꼭 추도 예배 드리고 나면 저쪽에 가서 제사를 드는 거예요. 제사를. 돌아가신 양반 배고플까봐 예배는 예배를 드리지만 돌아가신 분 그래도 먹을 걸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쪽 방에다 상을 차려놓고 꼭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 잘 다니고 대를 이어서 오랫동안 충성한 좋은 교회의 신자이면서도 또 다른 의지하는 대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미아리고개에 가면 점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연초에 상당히 권사님들도 많이 오고 집사님들도 많이 오고 목사님들까지 안 가겠지만 그렇답니다. 예배 드리러 가서 복을 구하는 건 구하고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묻는 건 또 가서 물어보고 싶은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 섬긴다는 말은요, 일한다는 뜻이에요. 아주 극단적으로 노예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끔 담임 목사한테는 직접 대놓고 불평 안 하는데 뒤로 이렇게 돌아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 집에서도 설거지 하는데 교회 와서 말이야 설거지를 해요. 우리 집에서도 청소 한 번 안 했는데 교회 와서 걸레질하고. 그냥 편하게 교회 와서 사람들 등 뒤에 이렇게 숨어서 목사님 한쪽 눈만 이렇게 보고 좋은 말씀 듣고 축복받고 그냥 가면 되는데 뭘 그렇게 성경 공부하라고 모이라고 하고 구역 예배 드리자고 모이라고 하고 1년 52주 예배 드렸으면 됐지 무슨 특별 기도회 일반 예배 뭐가 있나. 부흥회도 있어요. 새벽 기도회도 있어요. 우리가 종인가? 여러분 노예가 되지 않으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어떤 중압감이 있어도 절대로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밖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소득을 얻었어도 가족들한테 다 주고도 주장하지 않잖아요. 야, 내가 이거 땀 흘려 일했는데 한 반은 내 거 가져야지. 아니, 다 줘.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사랑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아주 오래전에 TV CF 본 기억이 나요. 김치냉장고 선전인데 CF 하는 탤런트가 김치를 이렇게 찍어서 딱 먹어보더니 짜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면 사랑이 식은 게지. 자기 사랑이 식었다는지 아내의 사랑이 식었다는 건지 사랑이 식으니까 음식 맛도 없어지고 자기 사랑도 식으니까 짜다 소리를 감이 어디서 해요. 딱 맞다. 그리고 조금 먹으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말이 많아지는 건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이에요. 섬기라. 그리하면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선물로 저수지처럼 풍성하게 채워주실 그 복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섬기라. 그리하면 복을 내리는데 어떤 복? 양식을 주고 물을 주리라.
아니 그게 무슨 복이에요. 양식, 물 그거 아니라도 주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몇 년 동안 아주 자주 말했어요.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지금 뭐 먹고 사는지.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지금 뭐 먹고 살아요?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그냥 숨만 붙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음식 재료가 있고 요리사를 채용할 수 있는 경제 능력이 있어도 먹는 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면 먹을 수 없어요. 물 한 모금도 밥 한 숟갈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못 먹고 못 마십니다. 때 되면 배고프고 반찬 여러 가지 아니라도 불평하지 않고 입에 잘 들어가고 먹는 대로 소화 잘 시키고 물 한 모금도 달콤하게 마실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0여 년 전에 제가 조치원교회 부목사 할 때인데 1년에 2번씩 봄, 가을로 대신방을 해요. 차도 없었어요. 그냥 걸어서 시내를 신방하는데 조치원을 혹시 아시는 분 시내를 철길이 쫙 관통하고 가서 저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를 이렇게 육교로 올라서 철길을 건너야만 다닐 수 있는 동네예요. 그때 제 나이나 되는 할아버지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30살에 부목사 하고 있는데 대신방 출발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도 따라가고 싶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이분이 중풍을 맞아서 완전히 반쪽을 못 씁니다. 팔도 한쪽은 완전히 굽었고 걸음도 못 걸어요. 그래서 걸으면 한쪽 다리가 이렇게 끌려오는 거예요. 야, 내가 할아버지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도 답답해 죽겠는데 30살 청년이 권사님들하고 같이 신방 다니는 것도 걸음이 느려서 한참 가다가 또 이렇게 돌아보고 기다렸다가 약간은 짜증이 날 듯 하다가 가는데 반쪽을 못 쓰는 분이 신방하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맙소사 하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아이고 나오시면 고맙지요. 같이 다닙시다. 신방하는 내내 평소 발걸음보다도 배는 더 저만 혼자 맨 앞에 가다가 또 목사님 모시고 권사님들 오시고 또 이렇게 하면 그 뒤에서 이러면서 권사님도 따라오시는 거예요. 거의 한 석 달 신방하는데 그냥 평지도 아니고 어떨 때는 또 저쪽으로 넘어갔다가 또 이쪽으로 넘어왔다가 그 걸어다니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요. 신방 거의 마칠 때가 됐는데 아마 한 석 달쯤 된 것 같아요. 변함없이 한 일주일 한 2주 따라 나오다 보면 지치고 몸살 나서 못 나오실 것 같다 생각했는데 변함없이 따라오셨어요. 신방이 거의 끝날 때쯤인데 뒤에 칙칙칙칙 이 발 끄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는. 그래서 돌아봤더니 이 권사님의 발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윤희경 권사님 이렇게 걷더니 점점 좋아지더니 한 석 달 만에 완전한 걸음을 걷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월급을 줍니까? 눈도장을 찍어줍니까? 잘한다고 칭찬해 줍니까? 건강한 사람도 다니기 힘든데 무슨 종이 됐습니까? 사랑으로 하고 싶어서 차원에서 섬기더니 걸음의 자유를 얻은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섬기면 모든 질병을 제하여 주리라. 그 다음, 내 나라에 있는 여자들 중에 아이를 갖지 못하거나 낙태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 고대 사회에서, 아니 최근 우리나라 현대사까지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집에서 쫓겨나야 됐어요. 그리고 자식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지금은 뭐 세상이 다 달라져서 그런 거 아무 문제 삼지 않지만 성경이 쓰여지신 시절, 지금부터 3400년 전에 그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는 자손들이 번성할 거라는 거지. 내 날수를 채울 것이다. 여기 날수를 채운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앞에다가 붙이면 임신해도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10달 만에 완숙돼서 나올 것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절대로 돌연사하는 일 없이, 불러가는 일 없이 끝까지 그 생명을 책임져 줄 것이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한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유는 바로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는 것은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다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만 섬기는 자,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정해놓고 그 수완이 다 찰 때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미 출애굽기 15장에서 주님께서는 처음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복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먹는 것도 은혜입니다. 마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먹고 마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질병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섭섭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 다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막연한 복이 아니고 상징적인 복이 아니고 잘 먹고 잘 마시고 건강하고 번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